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15번째로 인생의 본분이란 주제로 전도서 마지막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해 아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일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고, 왜냐하면 시간과 만사의 천하 만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침과 우리가 또 듣고 보고 또 부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것이에요. 인생이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나를 한평생 지켜줬던 손과 발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되면 다 연약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치아와 모든 기능들이 다 상실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 그래서 썩어질 인생을 소망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 탐구한다고 그랬죠. 인생의 탐구자인 그가 지혜자이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가 눈에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본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그가 무엇을 다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론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연구하고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탐구자가 잠언을 따져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리해서 정직하게 수고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일반적인 그런 학문이나 교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목자에게 인도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고 또 삶을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는데 그가 누구한테 이 말씀들을 다 받았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대화와 경험과 그런 지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 이 한 목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 우리에게 그른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으로 올바르게 가도록, 인생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이야기하고,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이 잘못 박히면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주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박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잘 박히게 되면은 절대 빠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마음에 잘 박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놓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한 것은 다른 것에 이제 내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세상의 공부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가? 라고, 그것은 결코 아니란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잘 알고 마음에 잘 박힌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잘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또다시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솔로몬의 이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목자의 그 가르침 위에 서란 거죠. 그것을 어깨 위에 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살피고 한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 13절의 그 유명한 인생의 본분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했더니 결국 나오는 결론이 뭐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이것이다.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그분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라. 이것이 전부다. 인생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보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사람이 해야 될 의무, 사람이 해야 될 본분.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본분이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분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공동 번역은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본분, 인생의 의무,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내게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모든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인생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따져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삶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직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명을 하나님은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양심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서서 직고해야 될 내용들을,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가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판단,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이 땅에서 그만하면 괜찮다고, 그러나 사람의 일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건져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판장,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무엇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전도서를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과 목적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게 되면 심판날에 당황하게 돼요. 전혀 예상치 않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더라도 예상한 문제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지만 전혀 색다른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완전히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죠. 심판을 이기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종말, 또 이 세상에 지금 기후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되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 것은 다 남게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를 탐구했고, 해 아래서 쾌락과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세자나 권세 없는 자나 전부 다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한 것을 그가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해 위를 바라보는데, 해 위에는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권위, 이제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권위를 보니까, 지식을 보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솔로몬이에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래서 그는 모든 지식의 것들을 모으고, 또 식물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조류와 또 지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 어류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논하여서 그가 이와 같은 일로 모든 지식을,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서 질문하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와 같은 그가 자신의 경험과 또 지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구세주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므로,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못을 흔들리지 않도록,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따라가게 되면 영혼의 닷,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마음에 잘 박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의 결론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그런 못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누리며 또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이 든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에, 영혼에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그날 소망 중에 서로가 격려하며 주의 영광의 찬미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